우리 들려주신 귀한 찬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분이 두 악기를 한 특창 안에 연주하신 걸 처음 보았습니다. 우리 집사님 저는 하나도 못하는데 두 개나 하시니 참 대단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설렁하죠? 교회가 그래도 꽤 많이 찼는데 뭔가 빈자리가 확 느껴지시나요? 예, 청년들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없으니까 제가 굉장히 분주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요즘에 이제 주방에서 또 식사하고 난 후에도 봉사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 교회 예배가 진행될 때 마이크 그다음에 교회 예배 방송 이 모든 걸 다 청년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 또 청년들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게 없을까, 이런 날이 있을까 싶을 만큼은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교회 일원으로서 이렇게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더욱더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망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스바냐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기 좀 두려운 말씀이죠. 어때요? 우리를 다 어떻게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스바냐서의 메시지의 배경은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자신이 기록한 것이죠. 스바냐가 자신을 소개할 때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랴의 증손, 그다랴의 손자, 구시의 아들. 지금 한마디로 스바냐는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 집안 자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바냐가 자기가 어떤 현재 위치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위치에 있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잘난 사람이에요. 속된 말로. 그렇죠? 잘났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집안도 좋고요. 아마 왕족의 일원이었을 것이고 거기다가 뭐예요? 선지자예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바냐는 그러한 자신 그리고 또 자기와 같이 위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살았던 자기의 동료들, 자기의 주변에 있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 이것이다 라는 거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스바냐가 살던 시대를 요시야의 시대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개혁을 실행했던 왕이었고 그 어떤 왕들보다도 다윗의 길을 쫓았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23장에 보면 요시야의 업적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드렸더라. 지켰더라. 지금 요시야 왕 18년이라고 소개된 이 시점에 우로부터 계속 거슬러 과거로 올라가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케 하고 개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왕 그 다음에 요시야까지 이르기 전까지 거의 60년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60년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지금은 요시야 18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60년도 더 됐겠죠. 78년, 거의 80년이 다 돼가는 기간 만에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요시야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되기 위하여 정말 애썼던 왕이에요. 요시야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요,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성전에서 율법을 찾았더니 뭐래요?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모든 우상을 다 제해버렸습니다. 그런 요시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냐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요시야가 그 개혁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아시겠죠? 전무후무한 개혁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외에 되게 두려운 말씀을 전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해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 므낫세는 대체 뭔 짓을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딱 속에 들어요. 무슨 행동을 했냐라고 보기에는 뭔 짓을 한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나쁜 행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쁜 짓이라고 표현할 만큼 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시야 같은 임금이 최선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개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았을까? 대체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록해 한 그 행동, 그 짓은 무엇이었을까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행동이 무엇인지를 스바냐 선지자가 알려주어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지 못할 만큼 그분을 큰 진노를 하도록 만든 그것, 즉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 그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스바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것입니다. 스바냐 1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과 스바냐 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일어난 두 가지 상반된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어요. 요시야 때처럼 영적으로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유익한 환경이 제공된 적이 없었습니다. 왕부터가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들부터가 선지자도 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기에 가장 강력한,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강력한 카드를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곧 유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멸망할 것을 아시고 내다보시고 어떻게든지 그분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가장 훌륭한 왕과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셔서 어떻게든지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시대가 바로 이 요시야의 시대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왕들은 우상은 제하지만 우상을 예배했던 산당들은 다 두었었어요. 근데 이 요시야는 아예 눈에 보이는 것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생각조차 못하게, 그게 연상되조차 못하게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었어요. 그런데요, 스바냐 1장 4절에는 아직도 뭐가 있대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그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남아있는 우상의 흔적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남아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셰아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다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고 여러분의 익숙한 표현으로 들려드리자면, 여러분 우리 그 아시죠? 우리 교회를 뭐 이렇게 남은 교회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남은 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그 표현을 사용할 때 셰아르입니다. 영어로 remnant라고 얘기죠. remnant. 익숙하시죠? 남아있는 것인데, 그 남아있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trace라고 해요. trace가 뭔가요? 자취입니다. 자취, 흔적, 발자국,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하냐면 지금 보이는 우상들은 다 없어졌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우상 숭배가 가져왔던 삶의 흔적들이 내 발자국마다, 저의 삶 하루하루마다 드러나 있음을 주님께서는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당연히 없고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없앴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전에 우상 숭배를 해왔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남아있는 그 우상의 영향들과 그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우리가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께서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모든 것, every trace라고 그래요. every trace. 거기 있는 걸 싹, 모든 흔적을 내가 다 없애버릴 것이다. 아직도 너희의 삶에 그것이 남아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의 결과, 이 남아있는, 이 바알에 남아있는 흔적의 이 결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학 용어로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혼합주의. 쉽게 이야기하면 종교가 섞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의 삶의 내용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면서도 못해요? 쫓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현세의 만족이에요. 성공을 쫓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현세의 만족은 결코 포기하지 못할 거예요. 못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포기 못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나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나의 본능적, 본성이 이끌리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욕망이 결합되어 있는 아주 교묘한 형태의 종교가 탄생하게 되어요. 그거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교를 저는 기독교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거는 저희의 기독교를 폄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삶은 정말 그 바알의 흔적, 그 트레이스가 정말 남아있지 않을까?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순결하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제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품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배척당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봤어요. 예수님이 능력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렇죠? 어때요? 빵 몇 개 가져가면 전 국민, 온 국민이 먹고 살아요. 이 능력은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한번 예수님이 샥 훑어 지나가시면 그 마을은 다 나와버립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욕망과 결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거예요.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능력이 활용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안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척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버린 것이에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뭐 어때요? 협조를 안 해줘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민족이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의상 숭배하면 보통 이런 그림을 아마 떠올리실 거예요. 제 머릿속에도 저런 게 가득 차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이야기 들으면 우상 숭배하면 다 이런 장면만 보여줘요. 그래서 저런 것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저게 우상 숭배는 맞아요. 신상 앞에서 절하고 신상 앞에서 뭔가 이렇게 막 요란한 행위들을 하고. 근데 늘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가 어떤 이런 단순한 종교 행위에서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음을 제가 느낍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하찮은 것들에 엎드리는가?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세요? 애굽에 가면 막 파리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왜 파리와 개구리 앞에서 쩔쩔매는 것이야? 다른 사람 앞에서는 고개도 하나 까딱 안 하는 그 목이 뻣뻣한 사람도 파리의 신, 개구리의 신, 뭐 다른 신들 앞에만 가면 껌뻑 죽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왜 이렇게 바보 같지라는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한 가지 이유밖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신의 특징과 그 신의 특성과 성격을 인간이 정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전쟁의 신을 섬겨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상업의 신을 섬겼습니다. 번성하기 원하는 민족들은 다산의 신을 섬겼고, 풍년을 기다리는 민족들은 농업의 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파리나 개구리 앞에 엎드리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파리, 개구리처럼 그런 하찮아 보이는 그런 것들에 엎드려서 내가 정말 그것의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마음은 자기 욕망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 파리에게 엎드려요? 왜 개구리에게 엎드려요? 왜 메뚜기에게 절을 해요? 제발 내 농사 방해하지 말라고 해요. 메뚜기가 와서 쓸어 먹으면 안 되니까요. 파리가 병을 옮기면 안 되니까요. 내 욕망을 실현해 줄 대상에게 그저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파리에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엎드리는 거지. 나의 욕망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실현해 줄 그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동물이 되었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도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숨을 걸면서 자기 우상을 지키진 않아요. 더 센 거 나타나면 갈아타지. 그게 인류의 역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중에 원하는 것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런 신에게 예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만 준다면 그가 누구든지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조아릴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라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정신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알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기독교는 흔히들 형이상학적인 종교라고 표현하죠. 말도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우리는 고상한 종교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고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자들도 겉으로는 너무나 고상해 보여요. 근데 여기에 늘 함정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상한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꼭 고상하게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고상하게 욕망합니다. 딱 없는 것처럼, 그죠?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장사 얼마 잘 된지 이야기하면 안 돼요. 돈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살면서 욕망은 못해요. 이렇게 고상하게 욕망합니다. 고상하게 남의 것을 탐해요. 나도 저거 가고 싶은데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 보지 않을 때, 그 다음에 고상하게 속입니다. 고상하게 뺏어요. 고상하게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조언해 준다시고 하나님 말씀 들고 와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막 후벼 파기도 하죠. 고상하게 훔치고 고상하게 험담하고 고상하게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게 바로 바알의 흔적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빙산을 아시죠? 빙산을 보면 빙산에 항상 그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밑에는 아주 거대한 게 있죠.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수면 위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이 항상 이렇게 탁 덩덩덩 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부정직하게 이기적으로 쌓은 부가 가득한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큰 것이 없을 수는 있어요. 저도 뭐 빙산 없습니다. 뭐 딱히 쌓아둔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실 그 빙산을 만들고 싶은 욕심만큼은 거대한 덩어리로 밑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본인이 가장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이 잘 아시겠죠. 제가 한 가지 경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부끄러워요.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이랬대라고 이야기하는지 좀 아세요. 제가 그 호주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제가 워킹홀리데이 신분이 있었잖아요. 이제 매일 이렇게 이제 노동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하는 게 사실 큰 수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축하고 이렇게 좀 하면 알뜰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한 주 혹시 아파서 일을 못 나가면 굉장히 걱정되는 어떤 그런 처지이죠. 뭐 보험 뭐 이런 것도 잘 안 돼 있고 일단 오늘 일 안 하면 내일 굶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전혀 예상치 않은 자선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그건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자선 행사를 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 갖고 사람들에게 기부를 받나 뭐 싶을 만큼 좀 엉성했습니다. 속으로 그런 평가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행사가 딱 끝 무렵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구니가 돌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기부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돈을 넣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호주 사회에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 맞춰가야겠다. 하는데 뭐 앞에서 뭐 짤랑짤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야 이거 뭐 약간 좀 체면치레 하듯이 뭐 한 10불 정도, 뭐 20불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보니까 뭐 10불 정도 넣더라고요. 5불 넣는 사람도 있고 2불짜리 동전 넣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갑을 딱 꺼냈습니다. 근데 지갑이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구니가 가까이 오는데 큰일 났다 하고 지갑을 딱 꺼내고 딱 열어서 지폐를 하나 딱 꺼냈는데 50불짜리예요. 와,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울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쪼잔한 사람은 저 한 명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상 숭배를 싫어했던 것은, 그렇게 싫어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자꾸만 마귀의 형상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흔적이 어디에 남아있어요? 아직도 보이는 것을 다 없앴다라고 주장하는 그 민족의 삶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성경에 나오는 이 의복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를 말씀하셨죠.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다 무엇을 입어야 해요? 준비된 예복을 입어야 해요. 그래야지만 그 잔치에 참여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필수적인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상징하고 그 구원은 곧 그리스도의 품성,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의복을 무슨 옷을 입고 있대요? 지금 이방의 의복을 입고 있대요. 이방의 의복. 실제로도 이 당시에 뭐 어느 의복들이 유행해서 분명히 스바냐가 이런 경고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의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치 이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춰야 될 정돈되고 깔끔하고 검소한 복장이 아니라
늘 못해요. 세상의 군주들처럼 화려하고 멋진 것을 입고 그런 것을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백성들은 뭐 굶든 말든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집에도 우상이 없고 교회에도 우상이 없고 그 어디에도 우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기심이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래서 그 품성의 의복은 누구의 옷이에요? 하나님, made in heaven이 아니라 made in earth, 땅에서 만든 옷을 걸치고 입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라,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진노가 얼마나 크냐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등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때 보험 처리가 안 돼요. 그 어떤 의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완전히 없으신대요. 질투의 불에. 성경에 이렇게 질투하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질투 그러면 되게 막 좀 쪼잔한 것 같고 이렇게 좀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감정으로 우리가 느껴집니다. 물론 질투는 그렇게 발전이 될 수 있지만 이 질투는 시기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시기는 제가 예레미를 시기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가 뭘 가졌어요. 그럼 막 그것을 시기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해서 그것을 막 내 것처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근데 이 질투는 어떤 것이냐면 질투는 좀 더 관계적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제3자가 늘 개입되어 있어요. 만약에 예레미랑 저랑 친구인데 갑자기 예레미가 저랑 베스트 프렌드였다가 갑자기 채영이랑 가까이 지낸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때 제가 느끼는 게 질투이죠. 예레미 내 친구인데 왜 채영이랑 같이 지내지?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질투가 바로 이런 종류의 질투입니다. 이 질투하는 하나님을 성경이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인격적인 존재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무한적인 능력이 있는, 그냥 아무 감정이 없으신,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다 용서하고 끝까지 막 아무렇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한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또한 그분께만 돌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할 때는 스바냐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내는 그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은 바꾸시길 기대합니다라고 하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늘 성경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심판이 있으면 무엇도 있어요? 구원이 있죠.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스바냐 2장에 표현된 것은 숨긴 숨을 곳이에요. 숨을 곳.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다 모여요, 여러분.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하면 그 분노의 날에 숨겨줄 것이다 라고 성경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결국 결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에 처음에 말하는 게 뭐냐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고 해요. 수치를 모르는. 근데 이 수치를 모른다라고 할 때 이것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영어로도 나옵니다. 영어로는 원어랑 좀 더 비슷하게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갈망이 없다라는 표현이 이 수치가 없다라는 것을. 갈망이 없는 백성이에요. 갈망이 없는 백성. 그 곰곰이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갈망과 이 수치가 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수치는 그냥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고 수치를 모르는 것은, 갈망하는 것은 뭔가를 원하는 것인데 이게 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네, 제가 이런 결론을 한번 내리게 되었습니다. 수치와 갈망의 관계.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하잖아요. 무언가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순결한 삶, 주님 앞에 정말로 정직한 삶, 그렇게 표준이 있는 그런 높은 표준의 삶을 갈망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부끄러운 짓을 행하고도 부끄러운지를 못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거짓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짓말 해놓고 뭐라고 생각하나요? 속으로 아유 안 들켰어? 다행이다. 다음에는 어떻게 좀 더 자연스럽게 넘어갈까? 부정행위를 행하고도 못해요. 적발되지 않았어. 안 들키면 장땡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 살처럼 살지 않으면서 주님처럼 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에 그냥 그저 자부심을 느끼는 것,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 갈망은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냥 갈망 다음에 필연적으로 쫓아오는 감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안타까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갈망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굉장히 안타깝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즐거움, 여러분, 인생에서 즐거움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건강이 사라진다면 우리 어르신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또 인간 관계는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혹은 안정적인 그런 삶,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갈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막 무너져요. 안정적인 삶이 무너지면 막 불안해서 떨고, 그렇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막 내가 어떻게 될까 봐 어떻게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갈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건강하고 싶은 갈망이 있고 행복하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즉 갈망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감정은 안타까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께,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운 존재입니까? 별로 안타깝지 않다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날아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안타까워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막 안타까워서 미쳐버릴 만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있나요? 그것이 오늘 스바냐서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한 가지의 화두입니다. 스바냐서의 말씀은 우리가 가장 고상한 것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가장 저질적인 것을 욕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갈망하고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마치 요시야 시대처럼 정말 많은 영적 유산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탄생한 교단이잖아요. 우리는 모든 종교개혁의 유산들을 다 받고 또 거기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진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고, 그렇게 요시야의 시대처럼 영적 황금 시대처럼 보이는 그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거기서 오는 유익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때로는 그 유익을 하나도 원치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때에 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주님을 더 간구하고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 주님 앞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망입니다. 가장 고상한 것을 갈망하지 않으면 가장 저질스러운 것을 욕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최대의 갈망이 우리 주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바쳐진 시간과 우리 주님께 바쳐진 재물과 우리 주님께 바쳐진 모든 힘과 우리의 정성들이 우리 주님을 향한 갈망을 더욱더욱 키워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숨을 곳을 내신 그 안전한 장소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있게 되실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